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아까 하나님 구약을 보면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원, 또는 때로는 어려운 단어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이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버린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에 기준이 없으면 마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없는, 교통법규가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운전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고가 나도 사고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냥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죄라는 것은 바로 기준을 잃어버린, 기준을 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는가? 아담과 하와예요. 자,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일들을 하였습니까?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최초의 죄. 그래서 이거를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를 말하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의 기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싫어해요. 좋지 않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바로 우리 속에 아담과 같은 죄성이, 죄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을 짓습니다. 때로는 살인도 무서운 살인죄, 때로는 이것보다 더 작게 느껴지는 거짓말, 그렇죠? 또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그러한 욕심들, 또 때로는 뭐랄까 시기하는 마음들, 뭐 그런 마음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자범죄에 속한다. 그래서 원죄는 뿌리, 그 다음에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진노를 받게 되고, 앞으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형벌을 받게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멸망받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진노와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는 무자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저희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노와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자, 구주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에 보면 유대라는 베들레헴이 있는데 유대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유대 땅은 요 남부 지역에 있어요. 남부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부와 남부로 나눈다고 하면 유대 땅은 베들레헴은 남부에 속해요. 그래서 남부 정도에 이렇게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몇 년 동안 계셨느냐? 33년 동안 계셨어요. 그런 33년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30년은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공식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12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삶의 내용들과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을 때에 이 시체를 장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였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회의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였죠. 자,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12명에게, 때로는 좀 더 많은 120명에게, 때로는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신 이후에 제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승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승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뚫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승천을 하실 때에 마치 천정을 뚫고 가듯이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뚫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무엇인가, 무엇을 뚫고 간 것일까요? 마귀의 권세를 뚫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죽음의 권세를 뚫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이 권세를 뚫고 나가지 못해요.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마귀에게 붙잡혀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뭐 그렇다고 여기서 막 이 사람들이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막 여기 그 이 땅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뚫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저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